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의 정탐꾼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밤새도록 통곡을 하게 되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했지만 백성들이 이 2사람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것이 14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 심판한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13절부터 19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하고 용서하겠다고 하시죠.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10번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면 결국에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24절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에 25절에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잖아요.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27절에서 말씀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11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이제 극에 달한 거죠. 원망과 불평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이 이제 하늘을 찌솟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오늘 27절에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내가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또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맹세한다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랬거든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왜? 그들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거든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하나님을 원망한 자 전부 누구를 제외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3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요아들은 14장 3절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그런데 오히려 너희의 요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가나안 싫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 너희들은 안 들어가게 할게. 그러나 너희 자녀들은 들어가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은 부모들의 반역죄로 말미암아 광야 40년을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부모의 죄악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린 징벌의 근거를 이렇게 대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오늘 하나님은 여러 차례 반복하여 나를 거역하고 원망한 자들이 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내린 겁니다. 이제 변경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죠. 자, 그리고 36절에 보면 10명의 보고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37절에 그 악평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죽이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였어요. 이 지도자들의 책임이 너무나 크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악한 보고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광야 40년 동안 머무르게 하고 그곳에서 다 죽게 한 겁니다. 이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지도자, 책임자의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이죠. 이들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보고할 때만 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그때 그들은 깨달았겠죠.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긍휼의 구원자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시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5가지의 가르침을 보면 항상 그 가르침의 끝은 심판이었거든요.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구원을 끝까지 거절하면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까? 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말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고집이 센지 39절 이하에 보면요,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백성들이 크게 슬퍼해요. 마치 장례를 치르듯이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청개구리 같은 행동을 해요. 40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우리가 갈 수 없다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가겠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집을 부리고 기어이 가겠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을 때만 해도 우리는 가나안 땅 못 갑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또 가나안을 향하여 그들이 진격을 하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면 안 된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데 너희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올라가면 되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어코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45절 마지막에 보면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죠.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자기 식대로 행동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건 자기 식대로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니 어떻게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죠. 그리고 비록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들의 후세대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